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일본 렘넌트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유 목사님 일본을 칭찬을 많이 하던데,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살기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식당을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야 밥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안 하고 갔다 아예 안 받으려고 그래요. 손님이 한 3명 이상만 되면 막 겁을 내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 안 해가 있는데 막 들이닥치면 예약 한 사람 안 하면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막 의소식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밥 먹으려고 식당 여러 군데 갔다가 다 퇴짜 맞고 나왔어요. 그 이제 일본 선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데,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지금 우리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찰에서 묘지를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 묘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빛을 오는 구슬 같은 걸 딱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밑에 딱 넣어 가지고 빛이 쫙 나오는. 그래 가지고는 이런 계단식으로 쫙 나눴는데, 그 하나에 나무로 딱 되는 그 하나에 4명을 갖다가 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 이름 적인 게 아니고 누구 가 이런 식으로 가족 묘로 그렇게 한 개 묻는데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명을 놓을 수 있으니까는 그것만 해도 2,800만 원이에요. 그 한 개에. 그런 게 100몇 개 쫙 줄 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또 이제 관리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절들은 그런 걸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를 다 끌어모어요. 그리고 마침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그 선임 되는 사람이 4명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딱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이 굉장하게 그렇게 사람이 전혀 오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원래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서 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전에 여기 우리 서귀포의 제주 동부교회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혼식하고 또 이제 절에 가서는 장례식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쳐다볼 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인은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가 굉장히 부자죠. 지금 굉장히 한 20년 동안 어려워졌다 하는데도 세계에서 지금 경제 3위입니다. 3위. 미국, 중국, 일본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에서 2번째로 잘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한테 밀려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잘 사는 이 동네에서 막 어렵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응답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막힌 문들이 열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닫혔던 문들이 새롭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죠. 창세기 3장에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 허물은 우리가 살가죽으로 저절로 일어나서 벗겨지는 허물이고,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면 다 허물 속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누구 때문에 하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세상 풍속을 쫓는 것 아닙니까? 이 무당이 잘 본다 하면 거기 찾아가고, 저쪽 동네 무당이 잘 본다 하면 거기로 가보고, 막 세상 풍속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사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그 사람 직접 안 가도 옷만 가져가도 막 알아맞히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면 내 친구 옷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 알아맞힌다고.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리고 제가 무속인 제주도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만나보니까 무속인들이 특징이 뭐냐? 내가 제일 잘하고 저 옆에 저는 잘 못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하네. 저 집이 전 잘 못한대. 그리고 서로 막 그렇게 헐뜯고 막 비교하고 그런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사실은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죄와 허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는 자꾸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이 또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또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빠져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보면은 구원의 확신도 좀 약하고, 구원의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이것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데 말미암아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 세계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무당이 얘기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악령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하고, 모르니까 안 믿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제일 많이 들고 노는 것이 구원 부분을 가지고 들고 노는데, 오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마귀와 흑암 굴레에 쏘이가 있어가지고 선을 행하도가 선이 아니에요. 해적선 탄 선원이 착하다. 그거 문제예요. 해적선 탄 선원이 잠을 잔다. 그것도 문제예요. 왜요? 해적선 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잘 살려고 해도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모른대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구구절절히 이렇게 맞는 말만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본성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능력하고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에 빠져서 타락해서 살도록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착한 일 하고 막 구제하고 절대 안 그랬죠.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천하 호랭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은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완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나려고 전 교회를 돌아다니고 전국 기도원 다 찾아다니고, 이제 그럼 내가 찾아다니는 거는 종교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막 하는 거는 그는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언제 말입니까? 믿을 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물론 예수 믿어가 가는 거 맞죠. 그러나 예수 믿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 이게 원죄입니다. 그 죄와 허물로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그래서 천국 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막 병 낫느냐, 교회 가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병 난다, 그건 물론 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병 낫는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일단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을 두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다 나은 것 같으면 저기 전부 다 안 죽고 있겠네요. 예수 믿으면 낫는데요. 예수 믿는 거 낫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한번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은 원죄에서 해방을 받는데, 원죄의 결과로 오는 자범죄, 조상들의 죄까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까지 싹 다 해결받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싹 끝내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몇 년간 저기 그 공항 가는 오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 써가지고 써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또 시청에 가면은 그것도 그 사람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가지고 거기 막 계속 써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너무 와닿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으로 인해 가지고는 오히려 복음 전도에는 방해됩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난 불신자 중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전도를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위화감 주잖아요. 그 빨간 글씨로 그것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써놔놓고,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뭘 믿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주고 막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인간의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냐? 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때부터 이 땅에 모든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차근차근히 설명해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군데군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다 숨겨놨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고린도와 같은 동네잖아요. 항구도시, 우상을 많이 섬기고 바닷가 삥 둘러가면서 막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가. 촌농이 막 하얗고, 저기 도두 그 바닷가에 가면 거기는 막 특별히 더 촌농이 많더라고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선조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예요. 우상 숭배.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눌립니다. 제가 어느 무속인 집에 찾아갔는데 엄마가 무당인데 방마다 남자 하나씩 아들하고 남편이 들어누워 있더라고요. 아픈 거죠, 이제. 자기는 무당인데 아들, 남편은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구원받으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이 순간이 보통 축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데 필수적인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결국은 사탄에게 지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제 능력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알아가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잘못된 만남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남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은 자기 욕심이나 동기가 있으면 잘못된 만남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영적 신분과 호적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인간적인 모든 만남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훈련받고 난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죄 문제, 현재의 우상 숭배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자꾸만 저주와 재앙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는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해결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는 당연히 천국으로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가 아닌 나의 삶 전체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연결된다. 갈등은 기회가 되고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나는 안 그런데요. 빨리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린다. 후까닥 잘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빨리 되는 것은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으면 이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각인된 것들이 바뀝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수십 년씩 살아오면서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놓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잘못된 것들, 아닌 것들,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모르는 확신도 오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도 오고 그렇게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증거도 오게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이거 응답받아야 돼, 저거 응답받아야 돼. 하루에 서울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앉아가 기도하는데 가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5천만 원, 아버지 하나님 5천만 원 감사. 5천만 원.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고 5천만 원 큰 돈이에요. 그렇게 막 5천만 원 달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꿔주시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5천만 원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되는 그건 가짜 아니에요. 어떤 분이 대보고 하더라고. 로또 당첨되도록 기도 좀 해달란다고. 그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건축응금도 좀 하고 이란다는 거예요. 막 동기는 좋지 뭐 건축응금 한다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건축응금 하라고 복권 당첨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소 뒷발차기로 되면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거는 원래 복권은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려워지니까 복권이 그래 잘 팔린다네요. 막 줄 서가 있더라고. 육지 가니까 좀 많은 데 가니까 복권 산다고. 그것도 1등 당첨된 데는 또 되게 또 그건 사람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 영평동 올라갔는데 거기도 2등 하면 당첨됐다. 그것도 사람 많이 가더라고. 복권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내 있는 돈 그냥 푼돈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당첨되면 그냥 뭐 다행이고 뭐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어떤 분은 막 거기에 완전히 그 영적 문제가 걸려가지고 원래 저기 경마장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최고 많이 사도 10만 원까지밖에 못 사요. 10만 원 이상 사지를 못해 한 사람이. 그런데 막 친구한테 이래 가지고는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사가지고 팍삭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잖아요. 해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경마장에서. 택시 없다 했더만 개인 택시들이 금요일, 토요일 거기 다 가 있어요. 너무 안에 그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꽉 차고 바깥에 도로에 막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 금요일 주말에 저기 평화로로 잘 가야 됩니다. 잘못 가면 그 차 길 막히게 옷도 못해요. 그걸 관광객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데 99%가 제주도 사람이에요. 이제는. 관광객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견장이라고. 기독교에서 적극 반대. 그 다음에 또 모타보트 그거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반대. 그런 게 전부 다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 사람들은 모르고요. 막. 거기 막 치우쳐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중독이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중독이 걸려요.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지요. 모든 백성들의 고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포로에서 해방받을까?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과 상관없는 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대답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 아니네요. 마지막 때가 언제다 날짜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몇 월 며칠에 죽는 거 알아보세요. 어떻게 살란지. 아이고 그거 막 날짜 다가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날짜를 딱 모르게 딱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올 날짜도 딱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권한에 속해 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상대가 못 알아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염려를 집어넣어서 공격합니다. 뭐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잘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중심이 없고 그 가운데 서가지고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되나,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야 되나, 뭐. 마귀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걸 잘 압니다, 마귀가. 마귀를 속여 먹고 이겨야 돼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갑옷을 딱 입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갑옷.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는 찾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갑옷을 딱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가 뭘 틈탑니까? 시기, 질투, 싸움, 미움, 욕하는 것, 이런 걸로 마귀가 틈타네. 마귀가 틈 못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귀가 절대 틈 못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역사하는 사실이 각인되어지는데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또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채워가려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각인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요 치유의 하나님,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 몰랐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또 믿어지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회복되어졌잖아요. 그 회복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있다고요. 언제 완전해집니까? 죽을 때 완전해집니다. 죽을 때.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최고다, 나는 나만 믿는다, 이러면 안 돼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현장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 이번 26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전부 선교사님들이 재충전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원리스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 선교대회인데 이제 모이면 각자 있는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포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선교대회 끝나면 23일 날 주일이거든요. 그날 1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부 예배 때 우리 박재근 임남수 선교사님 와서 요카마 임마누엘교회에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이번에 가서 만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제 왕린 선교사님은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선교대회 끝나면 바로 가야 된대요. 그리고 4월 말에 그 회사에서 휴가를 한대요. 4월 말에서 5월 3일까지 그때 제주도 오신다면 왕인 선교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분의 선교사님을 초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 3시대의 축복이 이어지는 변화의 축복,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몰라 깜깜한 시대에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우상의 섬 제주도에서 정인으로 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씩이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393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3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좌를 움직이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가 나왔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갈등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갈등을 갱신해 나가면 됩니다. 갈등은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라고 했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왔으면 그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늘 그런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요, 25시 응답이 차츰차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과거에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넓이 알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